출애굽기 34장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사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청하기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란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타라는 뜻은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빗나간다라는 그 표현은 관역을 향하여 뭔가를 던지거나 관역을 향하여 화살 같은 것을 쏘았을 때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수정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한번 쏘아진 화살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인간이 저질렀으나 인간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러기에 죄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망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에게는 거기에서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그 은혜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하나 뽑는다면 바로 대속의 교리입니다. 대속의 교리란 나는 죄인이며 이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 머무든 개를 나무랄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도 없고, 죄인이 죄인을 수락할 수도 없고, 죄인이 죄인의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 있는 고해성사는 잘못된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고한다고 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죄를 씻어준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죄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죄인이기에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대속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인간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은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믿기만 하면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 할렐루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대속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기만 하면이라고 하였는데 무엇을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으며, 무엇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으며, 무엇을 믿어야 빗나간 화살을 제대로 된 관역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 것인데,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도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이 인식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병들고 죄로 답이 없는 그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TV에서 이제 고딩엄마 고딩아빠 그걸 봤어요.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성분이 어린 나이에 이제 고딩 엄마 아빠니까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동거 생활을 시작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취재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렵게 사니까 도와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프로그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그 젊은 그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어떠한 남자랑 결혼을 했느냐? 사기꾼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그 여자의 핸드폰을 몰래 가져다가 대출을 받아서 빚을 지기도 하고 결국 그 남자는 감옥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아이까지 있고 그렇게 그 프로그램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남편을 의지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남편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그 아이 바라보고 굳세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그 남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나오면 다시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잘 보살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때리고 사기를 쳐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그렇게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 남편이 나오면 나와 내 아들을 살뜰히 보살펴 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취재진과 그 프로그램과 그리고 그 여성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만류를 하는 것이에요. 나와서 계속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마라. 이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또 나온다고 해서 그 가족을 보살펴 줄 거라는 그 확신도 없는 그런 남성을 기다리지 말고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주위에서 설득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남편이 감옥에서 추가 범죄가 계속 발견되면서 형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은 계속 그 남자를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취재진들과 이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이제 이 리더가 아나운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 여기에 왜 나온 겁니까? 지금 우리가 도와줄 게 없잖아요. 계속 그 남성을 계속 기다리겠다고 하고 지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뭘 어쩌자고 이곳에 나온 겁니까? 뭘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그 남편과 끊지도 못하고 그 삶의 그 어려움이 있는데 얘 남편만 오면 그 삶의 어려움이 이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만 한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데 결국 그 여인이 이 얘기하기를 너무 답답해서 나왔고 무서워서 나왔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 남편이 나오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퇴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과 또 연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물으실 거예요. 왜 나왔느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 왜 나왔느냐? 라고 할 때, 저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무슨 문제인데? 라고 할 때, 저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걸 왜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니? 나에게 와서 얘기할 일은 죄가 있는 자가 죄의 용서, 그 죄의 저주를 사함받기 위하여 오는 것인데 왜 다른 이유로 오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죄인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 와도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가 인식되고, 내가 죄 때문에 큰일 났구나, 난 어떻게 하지?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주마 라고 할 때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죄의 문제는 그냥 놔두고 저는 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다른 문제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나아가면 예수님은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왜 죄의 문제가 아닌 다른 걸로 오는가?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죄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도 별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죄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소원이 있는 자들이 오는 것이에요. 교회에 올 때 내 죄, 이 무거운 죄, 이 저주덩어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무거운 짐을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일까?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짐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면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이라고 말하며 우리 예수님과 진하게 사랑에 빠질 것인데, 엉뚱한 문제로만 오는 것이에요. 교회는 죄를 해결하러 오는 곳인데 소원을 해결하러 오려고 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 안에 있는 그 문제만 계속 얘기하다가 공허한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죄인만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결국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죄인과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죄인, 이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니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CT를 찍고 해가지고 병명을 찾았어요. 보니 간암 말기래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합니다. 항암부터 시작하시지요. 이 암덩어리가 좀 줄면 잘하면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요 선생님, 저는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내 몸에 칼 안 됩니다. 저는 내 몸에 칼 안 돼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말할 거 아닙니까? 왜 왔습니까? 도대체 왜 온 거예요?
치료받으려고 온 거 아니면 왜 온 거예요? 아이 제 병을 알려고 온 것은 맞는데 저는 뭐 이렇게 치료받을 생각을, 내 몸에 칼 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항암이라도 하시죠.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독한 거 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은 아마 거품을 물고 뒤로 나자빠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에 죄라는 아주 위험한 독이 중독이 되었어요. 그 독은 누구도 뺄 수 없어요. 어떠한 해독제도 없어요. 그런데 유능한 의사가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왔어요. 주님께서 왜 왔느냐 라고 말할 때, 주님 내가 죄인이어서,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죄를 해독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잘 왔다. 그러면 너의 죄가 나에게 대속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지금 당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지금 산더미 같이 쌓였으니 이것부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 사람아, 네가 이제 곧 죽는다니까. 너가 이제 죽으면 영원한 멸망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때는 손을 쓸 수 없다니까. 너가 살고 너가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제도 있는 것이지. 이게 지금 문제냐? 너는 지금 시한부인데 그게 문제냐? 라고 말하는데도 아니요 주님,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문제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도 그 의사 선생님과 같이 거품을 물고 뒤로 나자빠지시는 거예요. 왜 왔니? 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소망이며, 이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그것에 대하여 은총을 구할 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이여, 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